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종료주일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일로 시작하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고요한 소동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저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몹시 근심하며 내면의 성찰을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말하던 제자의 마음을 또한 마음에 담아봅니다. 슬퍼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에겐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통탄했던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와 같은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룟 유다의 통탄을 통하여 정말 작은 일에 내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의 압박과 자신의 꾀에 빠져 결단의 때를 놓친 빌라도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입니다. 마태의 순환곡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 제가 받는 느낌은 예수님께 예전보다 많이 집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더 잘 보이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통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매달릴 때는 그 일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운전을 요새 좀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운전을 가르치고 난 뒤에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갈라 서는 결심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일주일 됐습니다. 3월 23일에 여기 지금은 없어졌지만 YMCA 건물을 이제 부수고 다른 거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확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욕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심한 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방금 내 앞에 확 끼어들어온 차의 운전자가 바로 내 아내라면 제 아내가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전자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 마음에 잘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들여다 보이며 또한 내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정작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난주간의 마태의 순환곡은 십자가 처형의 상세한 부분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깊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십자가의 이 처형 장면 그리고 처형 방식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가혹한지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누구에게 준 경험이 있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 저도 떠오르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고 어려운 시절에 저를 버티고 또 견딜 수 있게 해줬던 물건이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은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박혔던 실제의 목과 똑같은 크기와 무게로 만든
쇠못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 쇠못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누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제가 건넨 적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묵상할 때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순환곡을 통해서 보니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마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며 십자가를 강조하며 십자가를 볼 때보다 오히려 더 십자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을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묵상해도 주님의 고난의 끝자락에도 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막 재현하고 내 이 손에 못을 박아 본다고 하여도 주님의 그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자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감정이입의 묵상보다 주님께 고난을 가한 가해자로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태가 들려주는 순환곡의 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 처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 대신에 문장의 주절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종속절로 받으면서 십자가 처형 장면을 간단히 사실적 진술로만 살짝 말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시며 버림받는 장면, 처절하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계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시로 인해 고난이 가중되는 내용, 사탄이 끝없이 주님을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으려고 안간힘 쓰는 장면, 어쩌면 십자가의 무게보다 이 멸시의 압박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군병들이 나오고요,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무리가 등장합니다. 41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과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끝으로 44절에 강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군병들의 멸시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멸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한다면 세상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인지 자신들의 조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죄책감이 없이 멸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민족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고,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지만
아직까지도 잘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군사정권 속에서 고문과 학대를 정당하게 만들어주곤 했고요, 그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표창까지 주기도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피 흘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익숙해지면 희열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을 때 식민지 사람들이 싫어하여 사형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을 희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식이 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싫어해서 죽여야 하는 사형수이니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도 아닙니다. 강도를 다루듯이 마구 다룹니다. 그러니 이 세상 왕이 주는 권력에 기대면 예수님을 철저하고 잔혹하게 멸시하는 일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철학과 과학의 근거로 기독교와 주님을 마음껏 능욕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또 동성결혼에 대하여서 기독교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합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독교 진리보단 인권을 앞세우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논리에 설득되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 능욕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힘입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나운 무리들로 변해가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크리스찬을 찾는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다 똑같아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조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줄을 똑바로 서는 게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총을 똑바로 들거나 매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논리와 안정감 속에서 기독교가 마치, 주님이 마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 그리고 군인들이 멸시와 조롱하는 때 희열을 느끼는 그 희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멸시하며 희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의 멸시의 또 다른 특징은 그래서 조롱하며 희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 깔보며 마음껏 유대인의 왕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심하게 멸시하며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시컨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재미없어질 때가 되면 그때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와 장기를 두거나 게임을 하면 장기를 둘 때 그냥 처음부터 장군을 부르지 않습니다. 졸, 차, 포, 마, 상 다 싹 쓸어버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가 안간힘을 쓰는 거를 보다가 마지막에 장군을 부르게 되지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방식입니다. 조롱의 경의를 표하지만 경의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린 것은 폭력에 버금가는 정말 최악의 모욕입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에 대해서도 주석가들마다 차이는 보이지만 오늘 문맥에서 본다면 잔인함과 조롱을 극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함께 연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모욕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잘한다고 부추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이 땅에 이런 군병들의 멸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군병들의 멸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롱 이외에 다른 감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쾌락적 감각만 살아있는 그러한 멸시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 권력과 권위, 사회적 명성과 재물을 힘입어 그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하는 멸시 때문에 내 자신이 기독교인임이 부끄럽고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도 군병들의 멸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멸시할 때에 또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당당하게 그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멸시의 특징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는 멸시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멸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멸시해도 내게는 세상이 주는 다른 힘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서 있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데를 보면 반역자들의 목을 베서 성문 어귀 같은 데 달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며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 효시라고 하죠. 보고 목매달아 다른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반역이나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일은 사실을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동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들의 조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던 사탄의 음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주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해석과 자기 확신에서 오는 멸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 내 해석과 내 확신에 따른 주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멸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입니다. 41절로 43절을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동정심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사람에 대한 동정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을 욕되게 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특별히 거룩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안 원하시는 것 마치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인정해 주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그래도 한국 내에서는 제법 큰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단과 교권에 대한 우월의식 속에서 다른 교단들을 비방하거나 비하하여 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교단을 물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는 다른 교단과 관계없이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 새벽 예배로 드리곤 했습니다. 조금 더 약간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만 잘 알고 있다고, 우리만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외친다고 해서 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정확히 십자가를 가리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의 순환곡을 통하여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강도들의 멸시입니다. 44절이죠. 우리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만 강도들 같이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들에게서조차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주님은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보여서 주님을 멸시하며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주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끌어내리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냉소와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가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본다고 할 때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디에 어떠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닿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가했던 장본인으로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이들이 조롱하던 그 주님이 자신들은 몰랐지만 조롱했던 그 방식 그대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의 순환곡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안내점은
바로 이러한 멸시를 통하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완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시간별로 묵상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눈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